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네.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도 부활합니다. 네. 네. 우리 오성열 장로님, 저를 위해서 역사에 남는 큰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네, 제가 그나마 노회장을 하게 된 것도 우리 오장로님이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끄럽지 않은 노회장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신비로운 연합, 예수님과 하나 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준비했습니다. 저는 매일 부활합니다. 물론 여러분도 그렇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상쾌한 마음을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어제 저녁 잠자리에 드시면서 정말 하루를 보람되게 살았다라는 만족감이 있으셨습니까?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대개의 인생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피로에 젖어 있다 생각합니다. 안락한 취침, 상쾌한 아침을 맞이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과언이 아닙니다. 현대야말로 피로사회가 분명합니다. 이런 사회에서 최고의 기상과 최상의 취침이 동시에 일어나는 날은 전생에 통틀어 몇 번이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기억이 안 나고요. 1년 365일로 보더라도 일어남과 잠듦 중 둘 중 하나라도 그와 같이 쾌적한 날 몇 번 있나요? 저는 단 한 번도 없다가 자연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혹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만일 그렇게 살고 계시다면 유감스럽게 여러분 생애의 마지막 순간도 그럴 것입니다. 불행히도 그래요. 피로와 불면이라는 역설이 공존하는 삶의 공간 속에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고 할 때 그 마지막이 보람차고 행복하리라고 기대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상상한다는 게 아이러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그렇게 못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신실하게 믿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허황됩니까? 오늘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내일은 그렇게 될 거야. 또 오늘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내일은 그렇게 될 거야. 그러다가 어영부영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죠. 그렇게 꿈꾸는 것 자체가 어리석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헛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신실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모습을 극복해내는 삶의 변화를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매일의 취침을 삶의 마지막 순간을 임하는 태도로 보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매일의 기상을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것처럼 맞이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이 하루가 너무나 소중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살아내고 이 오늘을 마칠 때에 감사와 만족을 고백하는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눈을 뜨고 깨어남에 이 하루가 너무나 희망차고 소중하며 기쁨과 감사가 절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런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부활주일에 여러분께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란다고 요청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활절에 부활은 어렵습니다. 믿음은 쉽지만 부활은 어렵습니다. 매일 죽어야 부활할 수 있습니다.
매일의 취침이 죽음을 대하는 마음이어야 하고 매일의 아침이 부활의 아침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늘뿐이다. 이 순간뿐이다. 그렇게 여길 수 있기를 바라요. 부활이 어렵지만 부활이 별게 아닌 것입니다. 매일이 부활입니다. 매일이 죽음이고 매일이 부활입니다. 믿음은 삶의 피로감을 걷어내게 해주고 십자가는 내 삶이 아닌 것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됩니다. 오늘은 매일이 아니에요. 매일이라는 말로 오늘을 일반화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어제와 다른 오늘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의 오늘은 고유하고 가장 특별한 것입니다. 어느 순간 그 오늘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이가 든다는 것은 육체의 쇠잔을 의미합니다. 앉고 일어섬에 나도 모르게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아구구구구. 예, 감탄사는 저마다 달라요. 삶에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상승 뒤에는 반드시 하강이 옵니다. 인생 후반전은 그렇게 통증이 일상이 됩니다. 노인은 다 아파요. 원래 인생은 그렇습니다. 물론 청년들도 아픈 분들 있죠.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젊은 여러분도 곧 그렇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를 고결하게 다루는 태도가 필요해요. 물론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나이 들수록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는 바울의 고백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도의 내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부활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부활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하며 오늘 신비로운 연합 예수님과 하나 되다라는 말씀 함께 깊이 묵상하기로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이 몸으로, 마음으로 체감되십니까? 아멘 하고신 분들은 귀한 거예요. 제가 학창 시절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안 받아들여지고 체감이 안 되더라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이론과 실제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열심히 교회도 나오고 봉사도 하는데 내가 구원받는 게 맞나? 그런 의심하는 마음도 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평생을 살면서도 혹시 아직도 그러신 분이 있을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이 표현이 고상하고 어렵게 신비로운 연합이라고 이렇게 이름 짓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첫 번째로 이 신비로운 연합이 무엇인가 이 뜻을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 신비적 연합, 신비로운 연합이라는 것은요, 어려운 말로 설명드리면 창조물과 피조물의 구별 안에 일어나는 실제적이고 인격적인 존재론적 연합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너무 어렵죠. 네. 신비롭다는 뜻부터 생각해 봐요. 여러분, 신비롭다는 게 뭐예요? 영어로 하면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예. 미스터리가 아니라 미스테리. 예. 사전적으로는 불확실, 애매함, 수수께끼라는 뜻이고요. 불가사의한, 이상한, 의심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사람의 힘이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묘한 비밀, 이론과 인식을 초월해서 벌어지는 사건, 이걸 미스테리, 신비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종종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장르가 있죠. 그 영화는, 그 드라마는 미스테리야. 그러니까 신비라고 말하는 것보다 미스테리라고 말하는 게 조금 더 우리에게 잘 이해가 갑니다.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었는데
이게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이게 쉽게 실제적으로 경험되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설명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하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여러분 자신만 알아요. 다른 사람은 알 수 없어요. 오직 고백으로서만 가능해요. 나는 너무나 확실한데 아무리 설명해줘도 그걸 모르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걸 신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신비로운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할 때 그게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 예. 여러분, 부부관계에 대해서 여러분께 물을게요. 여쭤볼게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여러분 배우자와 온전히 연합하셨어요? 온전히 하나이신가요? 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네. 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는데요. 저희 딸이요, 저한테도 물어보고 저희 아내한테는 며칠 전에 물어봤다고 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도대체 엄마와 왜 결혼한 거야? 도대체 아빠하고 왜 살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네.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 참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참 놀랍죠. 너무너무 사랑해서 청혼하고 결혼했는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왼수가 따로 없어요. 내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할 것 같은 그 사람이 나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아요. 아주 작은 일로 마음이 삐치고요. 그리고 때로는 밥도 주기 싫고 얼굴도 보기 싫고 누구 말로는 머리가 점점 커진다고 그러고 한 대 쥐어 패고 싶기도 하고 꼬집어주고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죠. 근데 놀랍게도 성경이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이 연합, 이 신비로움에 대해서 부부관계로 설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간에 복종하래요. 근데 이 피차 복종하라는 대상이 누구냐면 남편과 아내예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을 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가 남편을 볼 때 그 남편을 예수님처럼 보래요.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내어 주심처럼 그렇게 사랑하래요. 그러면서 이 남편과 아내의 부부관계를 설명하시면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 5장 3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대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진리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건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진리를 얘기하는 거야.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 난 진리에 대한 것 말하는 거야. 근데 그게 뭐와 같다고요? 남편과 아내의 온전한 하나됨의 관계래. 근데 이 남편과 아내의 하나됨이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머리처럼 예수님처럼 바라보고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값 없이 사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 주래요. 이게 신비로운 연합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부부관계 안에서 이런 사랑과 존경이 일어날 때에 하나 되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자는 존경받지 않으면 일체감을 느끼기 어렵다는 거죠. 여자는 사랑받지 못하면 일체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존경받을 때, 사랑받을 때 상호 간에 하나다, 온전한 일체감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됨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 부부관계와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놀랍게 동일한 모습으로 실체적인 모습으로 신비로운 연합이라고
설명해 주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저는 남자가 잘하라고 말씀드려요. 남자들 따라합시다. 내가 잘해야 합니다. 네. 따라하시라니까 남자분들 잘 안 하시네요. 네. 남자분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남편이 잘해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하시기를 바라요. 예. 내어줄 거 다 내어줄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잘 못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잘할게요. 네. 여러 남편들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자분들도 잘하시기를 바라요. 요즘 시대에 자꾸 남편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예, 요즘 여자들 같지 않게 남편에게 지는 아내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일체감을 경험하면 놀라, 이게 일체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구나 느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일체감, 어떻게 예수님과 신비로운 그런 연합을 이룰 수 있느냐? 자,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해요.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세례를 받은 것을 그리스도와 신비로운 연합을 한 것이다. 예수님과 신비로운 연합을 어떻게 했느냐? 예, 세례 받을 때 그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세례 안 받으시면 몇 분 안 되세요. 거의 대부분 세례 받으셨으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연합한 상태이세요. 그런데 그 연합한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예.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여러분들도 죽은 거예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여러분들도 죽으셨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서 장사 받으실 때 여러분도 장사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거예요.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시작. 우리로 또한 그 생명 가운데서 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살아나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고 여러분들이 다 믿음을 고백하셔서 세례를 받으셨다면, 여러분들이 어쩌면 내가 잘 느껴지지 않고 잘 모른다고 생각하실지라도 이미 여러분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일어난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게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으셨고,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실 때, 주님이 그 죽으신 후에 장사되셨을 때 여러분들도 이미 장사된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셨을 때 여러분들도 부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어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부활 상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미 부활한 거예요. 이미 부활체로서 살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자로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한 진리로 이해해야 되고, 그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그와 같은 인식과 가치로 살아내셔야 돼요. 부활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나는 매일매일 죄를 짓고 세상 사람들과 별것 없는 것 같은 비슷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셨고, 우리는 세례를 받았고,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이미 죽어진 것이고, 주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도 함께 거기에 장사되었고, 주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한 것이에요. 장차될 일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저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 되었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죄를 지을지라도 그 죄에 매여서 억눌린 자 되어지지 마시고 그 죄는 이미 주님께서 해결한 것이므로 우리가 죄를 이겨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새 생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더 목표를 두고 그 일에 우리의 삶의 모든 기쁨을 두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밀이 크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이 진리를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래서 세 번째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 메시지가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새 생명의 삶을 행하십시오. 오늘 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거듭난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종말로 재림하시고 종말로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부활체를 입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우리는 이미 새로운 부활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종말로 오실 때 온 세상의 종말론이 얼마나 팽배합니까? 그 종말론 때문에 사람들이 두렵고 떨잖아요. 그 종말론을 무서워하잖아요. 잘못된 진리 그 이단에 빠지잖아요. 왜 그래요? 현실의 삶 가운데 우리의 태도가 부활한 삶,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거듭난 삶을 살고 있다고 여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부활한 삶을 살고 있다는 이 믿음, 부활체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 오시든지 안 오시든지 상관없어. 이미 우리는 부활 승리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오늘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제는 히스토리, 내일은 미스테리, 오늘은 선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나간 일들은 히스토리고 다가올 일은 알지 못하니 미스테리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늘이라는 시간, 현재라는 시간밖에 없다는 거죠. 그 현재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내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와 죽기까지 싸워서 죄를 이기기 위한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보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고 우리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자로서의 부활 영광을 소유한 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돼서 내가 행복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신 그 부활 영광의 삶을 살아 드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나 잘 아시는 여러분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는 만일 저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진다면 평신도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여러분 같은 평신도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는 다시 인생이 주어진다면 나는 장로가 될 거야. 내가 장로가 돼가지고 우리 목사님 내가 잘 보필하고 충성할 거야. 여러분, 이건 별로 좋지 않은 태도인 것 같아요. 왜요? 목사의 지금 삶을 사는데 현재의 장로님이 자기를 잘 안 도와준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서 장로가 돼가지고 되게 이기적인 얘기죠. 저는요, 다시 태어나면요, 성도가 돼서 여러분들이 현실 세계 속에서 믿음으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겪어보고 싶어요. 현실 세계 속에서 성도로서 그 불신앙의 세상 가운데서 몸부림치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거 한번 부딪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는 어쩌면 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맨날 믿음 생활하시는 여러분들 만나잖아요. 믿음 좋은 목사님들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불신앙의 세상, 죄악의 세상 가운데서 믿음 없는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그 가치관에 밀릴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게 살아있는 새 생명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는 것으로 한번 살아내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얼마나 어려운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 주님 앞에 소원하시고 결단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 기뻐하시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일체감, 예수님과의 신비로운 연합이라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일체감이라는 것을 얼마나 경험해 보셨는가를 묻고 싶어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카드 섹션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카드 섹션 해보셨어요? 우리 한 학년이 720명이었는데 3학년, 1, 2, 3학년이 다 있으니까 고등학생이 한 2,000명 정도가 카드 섹션을 했거든요.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의 상징물이 호랑이였어요. 아침에 가가지고 한두 시간 공부하고 막 3, 4시간씩 카드 섹션을 했어요. 왜냐하면 럭비를 하는데 배재고등학교, 양정고등학교 두 학교가 럭비로 대항을 하는데 전교생들이 응원을 하거든요. 예. 양정고등학교는 독수리, 저희는 호랑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추리닝 입고 막 이런 거 해요. 막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러면 전교생 위에 호랑이가 막 뛰어가요. 착착착착. 그러면 그때 어떤 걸 경험하냐면 일체감이라는 걸 경험해요. 일체감. 예. 와, 하나 됐다. 짜릿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돌이 춤을 추면 여러분 너무 멋지죠? 나이든 제가 보기에도 멋지잖아요. 콘서트에 가면요, 팬들이 막 열광해요. 왜요? 일체감 있게 그 단일한 행동을 하는 게 너무 멋있잖아요. 너무 멋져요. 그때 주는 그 짜릿한 기쁨이 있단 말이죠. 제가 지금 일체감을 말씀을 드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었다는 진정한 일체감을 경험했을 때의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았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구나. 내가 아침에 눈을 떴는데 육신이 아프고 피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눈 떴을 때의 내 마음이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내게 새로운 생명을 오늘도 부여하셔서 내가 이 하루를 살게 하는구나 라는 그런 감동이 내게 밀려왔을 때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하고 너무나 같다고 한다면 그것은 새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것은 죽은 자의 삶입니다. 세상의 삶이고요. 죄악된 삶이고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은 새로운 생명을 얻은 부활 승리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부활한 사람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화로운 연합, 나와 주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들을, 그 일체감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 겪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 이 부활 예배에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스스로 사모하고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다가 보면 어느 날 하루를 다 보냈을 때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주님이 나를 기뻐하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날이 있을 것이라고, 그런 날을 경험하게 되면 참 좋겠다고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어요. 너무나 그 하루를 귀하게 살고 그날 오늘 내 생의 마지막 날처럼 전심을 다해 살았고 주님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문득 두 눈을 떴을 때에 오늘도 내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내가 새 하루를 시작한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일까요? 제가요,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저희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혈압으로 쓰러지셔서 7년을 누워 계셨어요. 꼼짝도 못하고 누워 계신 걸 저는 7년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 날 하나님이 문득 그렇게 부르실 수 있다는 두려움이 50대가 되니까 점점 커져요. 점점 커져요.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생명이 어느 날 문득 끝나더라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어쩌면 10대, 20대 청년들, 어린 친구들한테는 이런 게 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생명은 우선순위가 없어요. 저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어린 친구들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매일매일이 되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신 요한복음 6장에서는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라고.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주님의 떡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그냥 빵이에요. 그냥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그 빵과 포도주가 주님의 살이라고 우리는 그것을 여기고 주님의 피라고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 살을 먹고 그 피로 마심으로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주님으로 사는 것이야. 성찬의 의미는 그런 것이에요. 세례의 의미는 뭐라고요? 나는 죽었고 나는 장사되었고 주님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돼서 나는 부활하는 사람으로 주님 예수 십자가의 부활 승리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야.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미 여러분들은 부활한 삶, 거듭난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크게 대답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살아가실 때요, 여러분 찌들어서 죄로 얽매여 살아가지 마시고요, 주님이 주신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시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